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혼인잔치 기쁨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갈릴리 가나 동네에 혼인식이 이제 치러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같이 초대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 지역은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이 고향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그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를 거두러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공교롭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례가 되는 일이었고요. 마치 음식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손님들을 초대한 것과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본인은 그 집 혼주가 아니죠. 집 주인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실을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듣기에 매몰찬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어쨌든 상관없이 마리아는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종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그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서 큰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요. 무려 그 물통이 6개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큰 물통에 물을 아구까지 전부 다 가득 채웠는데요. 그 물이 전부 가득 찼나이다. 이제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물을 떠다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서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걸 맛보자마자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훌륭한 포도주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나타내신 그런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없으면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자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술이 아니고요. 발효된 술이 아니고 발효되기 이전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즙으로 짜서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그런 음료수를 이제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니면은 술의 아마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마시면은 좀 기분 좋을 정도로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포도주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는지 아니면 준비한 포도주가 적었는지 그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손님은 아직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 잔치가 끝나려면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갑자기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이웃 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올 그런 또 시간과 노력도 필요했고 어찌 해야 될지 이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없으면 손님을 제대로 대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손님들이 왔다가 아마 되돌아 갈 수도 있겠고요. 축하를 해주러 왔다가 이제 뭐 그냥 포도주 없이 다른 음식 정도 고기나 빵 부스러기 좀 얻어먹고 집에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집에 가면은 그 잔치에 대해서 아마도 좋은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흉을 보기가 십상일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어떤 집에 가니까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내놓더라. 그리고 또 어떤 집에는 포도주가 좀 맛이 시큼하고 별로더라. 뭐 이런
집집마다 내놓는 포도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 관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야 공장에서 뭐 술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일률적으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집집마다 담그기 때문에 같은 포도주라고 해도 맛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집집마다 담그는 김치가 집마다 전부 맛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손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어찌 보면은 그 잔치를 가장 빛내주는 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어떤 맛의 뭐 상등품이냐 이게 하등품이냐 어떤 맛의 질은 고사하고 포도주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잔치에 포도주가 없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사기 9장 13절에 보시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시편 104편 15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내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자, 이처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요. 자,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요. 포도주를 뭐라고 나와 있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순수한 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한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모두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죄사함을 인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곧 나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치 바닥난 이 빈 포도주 통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대신 채워주신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사건입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구원의 잔, 보혈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께 부르시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 빈 포도주통,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더 이상 바닥을 긁어도 포도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빈 포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빈 통과 같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혼인잔치에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에는 포도주가 많이 있었겠죠.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객들이 아마도 많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은 계속해서 포도주통에 있는 포도주를 손님상에 날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통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모든 세대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빈 포도주통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비참해요. 결국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를 드러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내 잔이 포도주가 좀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예전역에 바닥을 드러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전부 한계가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바닥을 전부 다 언젠가는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통을 긁어봐도 더 이상 포도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포도주를 주식으로 삼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일까. 실제로 북한 주민들 그렇지 않습니까?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굶으면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줌 남아있는 쌀을 의지하면서 이 쌀을 먹을 때까지, 그리고 이걸 다 먹을 때까지 어디선가 양식이 또 채워져야 할 텐데 날마다 이걸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 북한 병사들을 우크라이나에 파병으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뭐 지금은 몇 명이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00명 넘게 지금 계속 보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위성이 그거를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굳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사들을 파병을 보내야 될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돈이 굉장히 절실한 거죠. 지금 북한 안에는 양식이 없고요. 김정은도 가지고 있던 달러가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제재가 있다 보니까 북한에 이제 물자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점점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병사들 먹일 음식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짜낸 최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우리는 인력을 공급해 줄게. 너는 우리에게 물자를 달라. 우리에게 돈과 기술을 달라. 서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병사를 보내줍니다. 근데 뭐 산악지대에서 뭐 훈련이 잘 된 그런 특수 군대라고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허허벌판에서 싸우는 전쟁이고,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알듯이 드론이 전쟁의 한 8, 90%는 드론이 대신 해주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 군대에 가면 결국은 개죽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총 들고 나가서 전진 앞으로 해봐야 뭐 드론의 폭격에 의해서 뭐 전부 다 떼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러시아 군대는 6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국의 군대가 거의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대를 지금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병을 데리고 왔으면은 먹는 걸 잘 먹여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텐데 뭐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북한 군대들이 부대를 또 이탈하고 탈영하는 그런 또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사들이 지금 계속 탈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살상 부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이제 병사들을 보내고 뒤로 후퇴해서 도망치는 군사들을 사살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예전에 전쟁사를 보면은 제1차 대전 때도 러시아 군대가 그랬다 그러죠. 후퇴하는 병사들을 쏘는 그런 지휘관이 있다고 합니다. 나가서 적의 총탄에 총을 맞아 죽는 사람보다 도망가다가 같은 편의 그 상관에게 총 맞아서 죽은 병사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언젠가 한 90년대인가요? 그때 2000년대인가 동해안에서 강릉에 왜 그 무장공비들이 한번 침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 타고 왔을 때 그때 수십 명이 그 강원도 일대에 지금 다 뿔뿔이 퍼져 있었는데 그걸 진압하려고 국군들을 보냈는데 우리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근데 결국은 이제
몇 달간 이제 계속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그들을 발견했는데 한 자리에서 전부 다 죽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전부 사살당한 거예요. 한 명의 지휘관이 더 이상 버텨봐야 이제 승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복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들이 배운 대로 한 명이 전부 부하들을 다 쏘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벌레만도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리고 처참한 그런 인생인지. 우크라이나에 파병간 군인들의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키우는 애완견들 짐승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저 김정은과 푸틴의 밀약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져서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바로 북한 병사들입니다. 너무나 가여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의 바닥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모친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합니다. 본인도 아마도 예수님의 말에 상처를 받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 어머니한테 할 말은 아니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모자지간의 관계이죠. 근데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인간에 대해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와서 미리 일찍 사역을 하라고 지금 나를 지금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그 뉘앙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낳을 때 천사의 예고도 있었고 이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자, 그래서 이제 종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묵묵히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 한 항아리도 아니고 물이 6개인데요. 항아리 한 개가 어느 정도 부피인가 하면은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두세 메트레타라고 하면은요. 한 메트레타가 40리터입니다. 그러면 두세 메트레타면은 뭐 대략 100리터 정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100리터 들어가는 그만한 항아리를 6개에다 물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요. 만만치 않은 노동이죠. 600리터 되는 그 물을 종들이 부어야 되는 건데요. 600리터 6명이 하인에 나눠서 내면 한 사람당 100리터씩 부어야 됩니다. 근데 100리터 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생수통 하나가 20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5개를 들이부어야 100리터가 부어지는 거예요. 종들이 6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명이나 3명이라면 더 부어야 되겠죠. 10번 이상 20리터짜리 들기도 힘든 그 항아리에 물을 담은 걸 계속 큰 항아리에다가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순종인데요. 근데 이 종들은 어쨌든 마리아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경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것은 지금의 시대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해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을 해도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요.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제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우리가 애써 벌은 헌금의 11조를 왜 굳이 교회에 해야 되느냐? 왜 뭐 찬양을 해야 되고 왜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꼭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순종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머리로는 때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당나귀처럼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끝까지 버틴기면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나귀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질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은 당나귀를 써야 되고 당나귀는 순종하기 싫어하고 결국은 매를 맞는 일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순종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미리 순종을 배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장군이 있었죠. 아주 권력 있고 큰 나라의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지 찾아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을 담그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나만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벌컥 냈어요. 아니, 저런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보다 훨씬 못한 그 물도 깨끗이 못한 그런 저런 더러운 물에 내가 7번이나 몸을 담궈야 되느냐. 화를 벌컥 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병을 고치러 왔는데 저보다 병만 고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심한 더한 일을 들었어도 내가 그대로 순종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을 7번 담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전적인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정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인들이 항아리 아구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부 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아구까지 물이 찰랑찰랑 찼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음식을 다 관리하고 맛도 보고 뭐 손님들도 접대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잔치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포도주 맛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포도주가 너무 익었든지 아니면 맛이 없든지 하면은 아마도 다른 것으로 대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포도주 맛을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집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처음에 먹은 포도주 괜찮은데 나중에 먹은 건 더 맛이 있는 그런 상품을 내놨구나.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구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또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지금의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러한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행하신 기적이지만 최후에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의 포도주를 같이 마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드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마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또 혼인잔치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갈릴리 가나 잔치와 같이 그런 기쁨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거죠. 종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순종,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빈 항아리통에 물을 부어대는 그 순종, 그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종들이 그 빈통에 물을 붓는 걸 생각하면서 구약 시대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순종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나중에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인이죠. 근데 이 리브가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가지 않습니까? 무려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가요. 그리고 낙타 10마리 등마다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싣고 가는데요. 먼 길을 왔으니 낙타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우물가에서 자기도 목을 축이고, 근데 이제 리브가가 그 종에게 물을 주면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리이다. 자발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구유에다가 물을 붓는데요.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의 목을 축일 만한 물을 부려면 도대체 얼마나 부어야 될까요? 낙타 한 마리마다 보통 그 물을 저장하는 탱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40리터면은 10마리면은 400리터 되는 거죠.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빈 포도주통에 들어가는 그 물의 양과 리브가가 10마리 낙타를 해가를 위해서 우물가에서 부어왔던 물의 양과 아마 거의 동일한 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걸 가냘픈 여인 혼자의 몸으로 그걸 계속 퍼다가 날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리브가의 순종이 결국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는 그런 또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의 수고와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고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조상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부의 면모를 점점 갖춰 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하지석동에서 예배 드릴 때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침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때 참 고민이 됐어요. 교회에 침례를 줄 만한 그런 시설이 없었고요. 큰 교회는 이제 교회마다 그 침례식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그 욕조에 항상 채워져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뭐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인터넷을 쭉 검색하다 보니까 튜브를 팔더라고요. 침례통이라고 치니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네모난 형태도 있고 동그란 형태도 있고 어쨌든 비닐을
그 비닐로 된 그 튜브인데요. 거기에 공기를 채워놓으면은 큰 욕조통 같이 생긴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로 이제 그 채워놓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전기 모터 펌프를 사다가 계속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빵빵하게 채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그 튜브 안에 물을 채워넣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수돗물을 틀어놓으면은 뭐 한두 시간이면 이 정도야 금방 채워지겠지 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이제 그 안에다 집어넣고 수돗물을 세게 틀었습니다. 한 1시간쯤 있다가 나와서 봤어요. 근데 물이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바닥에만 조금 물이 찰랑찰랑 있는 것 같아요. 수돗물이 제가 이제 집에서 개수대에서 쓸 때는 수돗물이 콸콸 나오면 이 정도 양이면 1시간이면 충분히 채워지겠지 싶은데 그 튜브가 워낙 크다 보니까 1시간을 틀어도 밑바닥인 거예요. 그 튜브의 지름이 제 기억으로 그때 한 거의 5m쯤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높이가 120cm. 전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침례를 받을 만하겠다 싶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물을 채우는 것이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설치하고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놨어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날 때마다 가서 봤습니다. 근데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물이 발목 정도밖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은 자야 되는데, 그래서 잠을 자다가 또 한두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은 또 거기서 거기 무릎에서 뭐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것이 뭐 몇 시간을 채웠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자다가 일어나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이게 또 다 차서 넘치지는 않나. 근데 그 물이 다 채워지기까지는 결국 2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루를 꼬박 수돗물을 채워놓으니까 그제서야 원하는 만큼의 그 수량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샀던 튜브가 아마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침례식을 거행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례도 주고, 그때 첫 해 2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20명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침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담은 물인데 이거 그냥 쏟아 붓기가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막 놀더라고요. 그때 여름이니까. 그리고 또 어른들도 들어가서 같이 놀고. 이게 물 붓는데, 이 물 채우는 데는 제가 좀 힘이 들었지만, 밤을 꼬박 새웠지만, 근데 거기서 침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거기서 같이 아이들과 기뻐하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그러한 수고했던 것들이, 그 기억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튜브를 저희는 그 다음 해에도 사용하고요. 또 그 다음 해에도 사용하고 3년을 사용했습니다. 3년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바닥에 쓸려가지고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새서 그 튜브를 이제 결국은 폐기해버렸는데요. 3년간 8월달 여름이 되면 가장 더울 때 저희가 침례를 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을 채우는 일이 그때마다 있어야 돼요.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지금은 틀어서 물을 채우지만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물을 퍼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과는 비교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튜브로 된 침례통에서 3년 동안 한 5, 60명 정도가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빈 포도주 통과도 같은 거예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동안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살아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원한 그런 멸망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신부의 모습을 점점 갖춰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의 빈통에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빈통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순종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고난을 겪습니다. 힘들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육신이 또 병이 들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 발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의 멸관을 받고요. 그리고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참 아름답고 맛 좋은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바닥을 드러낸 빈 포도주 통과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통 안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무의미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한 헌신과 수고로서 신부의 자격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